자,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어제 이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림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에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에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그가 메시아가 되느냐 엉뚱한 그런 기대와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보다 안 믿는 이들이 더 많아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해 주셨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게 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큰 환란을 7년 대환란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인들은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보세요. 바울이 우리 주님의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있으니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이 되어 있으니 주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벌릴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미리 2000년 전에 벌써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볼 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거운 돌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유엔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일 골칫거리고 제일 힘들게 하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팔레스틴과 아랍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간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갈등과 이 대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쌀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발등상. 할렐루야.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장차 천년왕국 때에 전 세계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얼마나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놔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날이 옵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이건 지금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입니다.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대들은 바로 이제 먼저 1차적인 군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도 예언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금 전 세계에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고 유대인을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세워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경우는 또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이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도망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자예요. 강자. 근데 7년 대환란에 일단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치의 독일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큰 환난에 통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한 이들은요, 요르단 쪽으로 막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안 믿는 사람들 도망도 안 갔고,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살았어. 그것처럼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려는 겁니다. 도망가면 살아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요르단의 페트라성이라는 곳으로. 여기 가끔 우리가 여기 보면 페트라성이 나와요. 찬양들이 다니면 이렇게 깎아지린 듯한 그런 절벽인데 거기에 성이 있어. 좁은 길인데 길로 해가지고 황토색으로 해가지고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실 때가 옵니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이 피신되냐? 성전에서 경배하는 이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갈대자로 측량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측량하거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피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하지도 않은 이들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짓밟힘을 당해서 말 그대로 발에 밟힌다는 겁니다. 밟힌다는 말이 성경에 좀 나오긴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못 감당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발에 밟힌다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돼.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 돼버리면 밖에 버리운다고 했어요.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죄 짓고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겠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게 아니야.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백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고 있어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때가 이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이라는 것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날이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왜 그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인 양 칭송하고 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잘 못 걷잖아요. 젖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피신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잘 도망을 못 치니까.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버리고 거짓 메시아에 불과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처럼 추앙하고 떠받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이르러서는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절하게 만들니 다른 건 몰라도 또 유대인들은 이거는 싫어하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치처럼 히틀러처럼 돌변해가지고 절 안 하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유태인 박멸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은 이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에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리라. 밟힌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이건 이제 주 70년대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때가 지금 차가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민족을 말할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주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뜻을,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그 성전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렸던 그곳,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에스라르임에서 보면 재건했던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왔던 그곳,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 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근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병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는 거의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흩어져 버렸고 전 세계로.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서로 점령하기 바빴어요. 이슬람이 점령하기도 하고 또 십자군이 점령하기도 하고 또 오스만 투르크 이러면서 막 점령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역사상에 이루어졌어.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렸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깨어나야 할 때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거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7년 대활 안에 후 3년 반의 기간이 3년 반인데 3년 반이 42달이에요. 1년 12달이죠. 2년이면 24달이죠. 3년이면 42달이야. 그러니까 38달인데 거기다가 6개월 더하니까 42달이야.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는 올라가서 볼 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그렇게 애절한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 7년 대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환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시키려고 환란을 한번 보내신다. 근데 어마어마한 환란이 될 거예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던 유대인들도, 제가 이스라엘의 그 야드베셈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여기서 화면에 나오는데, 찬양들 때문에 화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600만 이스라엘을 독일의 나치가 히틀러에 의해서 벌거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죽임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예, 메모리움. 이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거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보다는 약한 거야. 아예 그냥 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다니까요. 씨를 말리려고 했으니까. 유대 종족은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으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히틀러가 천주교와 결탁을 했어. 그 당시 교황이나 추기경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인을 죽이기 시작했어. 아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캐톨릭과 손잡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황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황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발언과 그런 일을 한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나 요한 후스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는 그래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긴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적극 지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종교로서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좀 적그리스도와는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서로를 막 협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가인데 종교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세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WCC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WCC는 종교협의회고 종교협의회.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발언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황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그리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다 지목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이 교황의 힘을 입어요.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 위에 타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이 여자가 바로 그 종교야. 다시 말해서 혼합주의 종교.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혼합이 되어버렸어. 원래 우리 개신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개신교회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은 이들도 있고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개신교도. 개신교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도 혼합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개신교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뭐 감리교다, 장로교다, 순복음교회다 물론 뭐 이런 교단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단들은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WCC 말씀도 하셨지만 WCC는 혼합주의거든. 지금 천주교와 자꾸 이 직계 일치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혼합 종교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다 허용해. 우리 신부님들 어때요? 술, 담배 다 해.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이 있죠. 연옥서를 주장하고 있고 마리아 승천서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너무 빗나갔어요. 또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성경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이단 사설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도 안 하고. WCC에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도 예수 밖에 구원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장로교 통합층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통합측에 앞장서고 있고, 또 우리 이번에 이 WCC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거 한국 교회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나섰죠. 큰 교회들이 나서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해가지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시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심해. 이제 자기 믿음 잘 지켜야 돼.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자로 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밖 마당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함도 받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이 구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전반 마당은 불신 유대인을 말해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미 나치의 그런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정도로 보는 거지, 다윗이라는 인물도 실제 인물로 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여기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인 히브리 대학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 족속의 족장 정도였다 이렇게.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 본토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요.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그대로 믿고 아멘 하는데 불신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많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도 다녀야죠.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준비 기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왜 핍박하냐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사자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유대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반유대주의라고 해요.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미워하게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으니 얼마나 마귀가 공격할 근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슬프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건만 믿지 않냐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42달은 3년 반, 그죠?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날수로 채운다면 1260일. 그래서 여기서 1260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피신을 시키시고 그리고 신실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짓밟힌다는 것은 발로 밟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줘야 돼.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로 밟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령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불신 유대인들 하나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에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거절하고 적그리스도 따르다가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1260일이 바로 42달이에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 나왔습니다. 그죠?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거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올리브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런 올리브 나무를 꼭 이렇게 굵게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이래요, 막 올리브 나무가. 아름들이 이렇게 이렇게 커요. 보고 왔는데 찍어도 오고 제가 영상도 찍어 왔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바로 이 두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올리브 아닙니까? 올리브. 올리브는 꼭 우리 매실같이 생겼는데 매실보다 작아요. 또 손가락만 이만해. 이만한데 딱딱해요. 근데 매실은 어때요? 깨물면은 시큼하잖아요. 익으면 단맛도 나고 그죠? 근데 올리브는 진짜 딱딱해. 딱딱하고 맛도 없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흡착기로 이렇게 꽉 누르면요 기름이 나와. 그게 올리브 기름이야. 감나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도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함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날 보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들이 그렇게 되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이 페트라 성으로 가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찾아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그들이 다 할 때에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들이 그때에 그 찌른 그를 보게 되고 찌른 그를 봤다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찔렀잖아요. 못 박고 찔렀잖아요. 참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을 한다고 했어요. 통곡이 뭡니까? 꼭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거 하면서 그들이 그때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 돌아와요. 지금 그래도 한 2만여 명 돌아왔다는 것도 많이 돌아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나 후 3년 반 때에 주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증인의 의미에는 순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게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순교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 주님을 증언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죠? 요한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게 하신 거지
요한도 죽을 뻔했어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전승에 하면은 기름가마에 이 쇠가마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요한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여주려고. 그때 이 로마 황제가.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해야 되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지 요한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요즘같이 뭐 의약품이나 뭐 아주 그냥 화상에도 속히 낫게 하는 그런 연고라도 있으면 근데 그때는 연고도 없었거든요. 그런 뜨거운 기름감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네,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권세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도대체 다들 궁금해합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보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봅시다. 스가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뭐 말라기도 그렇고 다 이 예언서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서 4장 14절 보십시다. 1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두 감람나무죠. 두 올리브나무 등잔대 좌우에 저 위에 등잔 있죠. 7금초대 그죠? 7금초대가 있어요. 7금초대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말고 저기 변화산상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 옆에 둘이 서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목격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이 나시고 할렐루야.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온 땅에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만유의 주님, 모든 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는 두 감람나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구약에서 일했던 종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궁금해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 파워를 내가 할 것이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이 42달이에요. 3년 반. 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 그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사역을 들어가요. 후 3년 반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누가 전도했어요?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후 3년 반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두 증인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올라갑니다. 휴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건물이 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부된 이들이 단장해서 기름 준비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다시 말해서 우리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다 신랑을 맞으러 올라갔는데 남아 있지 않은데 뭐. 근데 일반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그게 더 확실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죠. 이 땅의 주가 누구예요?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렇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죠. 그죠? 이 두 감람나무는 벌써 스가랴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스가랴서에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벌써 교회가 있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이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스가랴서는 여러분 구약이란 말이야.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이들이야.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대화했잖아요.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했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조를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시오 이랬어요. 그죠? 우리가 왕이 당신을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또 왔어. 또 50명을 보내고 또 50부장을 보내가지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시오. 왕께서 당신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것이다. 불이 내려서 다 태우잖아요. 불을 내린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봐 엘리야잖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정신을 차렸어. 어떻게 정신 차렸습니까? 엘리야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섭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시오. 왕께서는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데려가라고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시야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 그 두 50분장은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시오. 왕께서 당신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체포영장 가져왔으니 빨리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너와 너의 50인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세가 있는 종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종들. 그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권세 있는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종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또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 오늘날 같으면 막 주의 종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와! 목사! 내려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맞으면 넌 불태워질 것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제가 사마리아도 갔다 왔거든요. 예수 데려갔을 때. 아이고, 사마리아가 정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바로 뒤에가 세겜성이 보이고 막 그래요. 세겜이 보이고 그 너머에 가면요 거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어요. 이 여인 그거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말도 나오죠. 저 그쪽으로 해서 저 위에서 아래 보면 거기에 그 구약의 그 요셉 있죠. 바로 왕 밑에서 일했던 요셉의 유골을 묻어놓은 곳이 밑에 있어요. 제가 그것도 보고 왔어요. 거긴 근데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다른 데로 가시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피가 섞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이 아니야. 잡종이야. 그래서 그렇게 취급했어요. 너희는 이방인하고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린다. 우리 그리심산에다가 우리 나름대로 성전 세워가지고 하나님 섬길란다. 그렇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막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 못 갑니다. 오지 마시오. 저쪽으로 가든지 뭐 다른 길로 가든지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질 급한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능이라고 했죠. 우리의 아들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가지고 저것들 불러 태버릴까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끝내버릴까요? 주님? 감히 주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못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지그들이 뭔데 전라도 표현으로 지그들이 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감히 못 지나가니 그런 소리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하늘을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도 태워버릴까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혼내셨어요. 우리도 배라고 이제 내가 온 곳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주님 참 사랑이 많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 같으면 풀 내려버렸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풀 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을 사람 살리는 일에 쓴 거지 사람 죽이는 일에 능력을 쓰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할까요?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혼내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지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믿지 않고 있어도 그들은 귀한 자들이다. 그들도 때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절름발이가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또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나를 영접지 않고 있으나 나중에 빌립을 내가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귀신이 내쫓겨나가고 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이 기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정말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가보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은 좀 언덕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산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은요. 좀 아래에 있어. 아래.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고 또 성령을 받은 내 종 빌립이 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아마 주님을 막 못 지나가게 했던 사람도 깨달았을 거야. 아이고 그분이 주님이셨네. 할렐루야. 아이고 어이구 어쩌다가 주님을 몰라보고 우리가 참 그분이 근데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 같으면 한 가닥 할 텐데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못 가게 하니까 딴 데로 돌아가셨는데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화를 때는요, 이 권세와 능력이 강한 종들이 일어나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죠?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에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셨어, 주님이. 한 번은 더 쓰시려고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워낙 이스라엘의 위대한